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 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가의 모든 가족들 한 주간 지키고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대강절 둘째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원하심이 보좌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중심 고백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루신 하나님의 문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느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밑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역사를 이곳에 보이시고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고 닮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옥토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명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따님도 오시고 가족들도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제가 너무 기뻐서 그런가요? 인사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휘청하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예배 각가지 예배가 있죠. 성탄 축하 예배, 전야 예배, 축하 예배 24일 날 저녁에 있고 또 감사 예배가 25일 날 낮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예배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또 신년 예배 있습니다. 예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각가지 예배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3일인가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은 마지막 될 일이니까 이제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묵상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끝나고 나서는 우리 출애굽기로 같이 또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깨닫는 그런 귀한 말씀의 묵상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능만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학생 때를 잘 마감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그 나이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힘들 때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에 그 수능 성적도 나오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갈 길을 모를 때가 가장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강 성도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총회가 3부 예배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남전도회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제안도 그다음에 또 교회가 내년에 그 귀한 행사도 하시면 그게 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야유회 할 때 그 날짜를 잘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전체 교회 그 요람 그 행사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가 함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총회를 아직 실시하지 아니한 그 부서나 기관이 있다면 실시해 주시고 2020년도 또 신년 계획서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 가운데 부서와 또 기관도 그리고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악기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24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25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강 월십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함께 섬길 그 예배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기도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셔서 예배를 돕는 일 가운데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김상현 목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는데요. 기쁨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오셨네요. 오늘 근무시군요. 네, 그리고 차하름 집사님 이 가정 가운데 둘째가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같이 한번 할까요? 목사님 축하 박수 했다고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산모하고 아기 모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축하의 우리 소식이 있는데요. 김웅세 성도님, 우리 정현숙 우리 권사님, 장남인 김주환 형제 우리 김주환 형제가 12월 21일 이번 주만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다음 주 토요일이죠. 결혼식을 합니다. 네. 주한 형제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굉장히 성품도 착하고 활달하고 너무 귀한 형제예요. 그런데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식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출발하는데요. 또 그쪽으로 바로 오실 분들도 또 이렇게 성가대는 같이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차는 2대가 11시 45분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식은 김병현 집사님, 신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좋은 식탁 교제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뜻깊은 날이라든지 그런 날은 이렇게 헌금을 해서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같이 자유스럽게 식사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동강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실 분 동참해 주시고 또 식탁 교제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같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역경도 많았던 2019년도를 마무리하며 순간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많은 계획과 외침이 있었을 뿐 현재는 부족하였고 더더욱 열심을 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의 일을 등한히 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가족 간의 교우 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그치고
화해와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동강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사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및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참뜻을 깨달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마음도 조금 이렇게 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2부에도 얼굴들이 다 굳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펴드렸어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어깨를 좀 피시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첫 번째 초는 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초를 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진보라보다 조금 옅은 보라색이에요. 옅은 보라색 같이 보이죠? 이 보라색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오신 주님을 고대하며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고 나눠진 부분들을 하나로 마음을 회개하는 그 평화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12월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생,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 참 인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참 인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페이지 3페이지에 있네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예수님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 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다음에 처음 그 모습, 청소년기의 모습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부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그 나이에 따라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돌아온 인생, 돌아봐야 될 인생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후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갖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후회와 함께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더 잘못된 방향으로 비춰지면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녀들을 혹여나 억압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신 그 복된 인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한 번뿐인 인생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잉태하심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고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시면서 성령께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사장 같은, 왕 같은, 그 선지자 같은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을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느 누가 그 인생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밝히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인생,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참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앞에도 있는데요.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두셔도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살면이라고 한다는,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면 성령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또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인생 또한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도하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도되어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제가 약간 좀 복합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 인생이 우리의 본이 되는 참된 인생이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신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신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첫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인생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귀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첫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마가복음 1장 9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지난주에 답을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수님에게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왜 죄가 없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냥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온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함의 세례예요? 그럼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제사함의 세례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온전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뜻을 주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세례를 받으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만류하고 있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찌 저한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만류하고 있을 때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을, 구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에는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받았던 그 세례는 침수 세례예요. 완전히 들어갔다 물에 잠갔다가 다시 나오는. 지난 6월에 우리가 침수 세례를 행했죠. 침수 세례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침수 세례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유를 갖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세요. 제가 보니까요,
네, 설교도 막 마음이 조금 조급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분도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송실에 아무도 없나요 지금? 있어요? 네. 그러면 방송실에서 세례 예식, 침수 세례 예식,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따 보죠. 농담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바로바로만 시작하는데 저는 너그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수 세례 예식을 보면 어떤가요? 돌아오는 2020년 6월에도 우리는 침수 세례를 할 거예요. 이 세례 예식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침수 세례의 의미는 그 물에 지금 푹 잠기면서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마치 관에서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과 함께, 그 은혜와 함께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수 세례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침수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생은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재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만 참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어진 것 가운데는 그냥 육신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함께 거할 때,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복된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단에 갔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 가운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침수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침수 세례를 받으면서 올라올 때 귀한 음성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 음성이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지금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가운데 많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요, 바로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깨달음, 그 사랑. 우리의 음성은 그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의 세례로 온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자 된 것이죠. 하늘에서 그 음성을 동일하게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그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거듭난 자로 새 생명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올바른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음성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듣고 가물가물하신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조금 방황하고 힘들다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백성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음성 듣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그 피를 찢기기까지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귀한 참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은 바로 이렇게 탄생,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축복된 복된 인생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발 더 내디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훈련받게 하셨어요. 거듭난 자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요, 평생 동안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더욱더 깨닫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예수님도 훈련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지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참 사막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둠과 추위와 위험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볼 수 있는 더 유익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곳으로 인도되셨어요. 언제까지? 어느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무엇을 의미한다고,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대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도,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승승장구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나쳐 갔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만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바로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지시는 그 시간과 그 환경들, 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때를 혹시 지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 김경장 권사님을 지난주에 뵀어요. 3차 항암 치료, 림프암 수술을 하고 3차 항암 치료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넘어지셔서 또 뒤통수에 혹이 생기는, 그리고 아직까지 3차를 더 보내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때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 죽음이 앞을 가릴지라도, 고난이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는 저 여러분들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그 시험, 광야의 그 훈련은 바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도 그 광야를, 그 훈련을 받으셨는데 저 여러분이 뭐라고 그 광야 훈련을 다 스킵한 다음에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나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교회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많은 설교를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성품을 고스란히 가진 자로, 따라가는 자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로. 오늘 새벽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쁜 소식이었고 세계에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뭘까요? 여기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리고 잠깐 그 골 넣는 장면만 봤어요. 근데요, 저는 그런 골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자기네 팀 그 골문 앞에서요 볼을 받았는데 한 번도 놓치지 않고요, 그 볼을 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드리블을 해 가서, 그게 7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명의 선수를 다 제치고 그리고 골을 넣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막 고생해서, 그 아버지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래핑하는 거를 하루 종일, 스피드 훈련, 드리블 훈련, 골 슈팅 훈련,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주어졌고, 그런 기회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골을 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져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냥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훈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지 않을 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쓰임받는 일은 더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훈련하여지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시간만 더 길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더디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시 리셋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획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 오기 전에 2019년을 돌아보면서 2020년 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말싸움기 노트 잘 이용하세요. 저도 다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거 다시 더 붙잡아야 한다. 저 스스로도 하루하루 계획하고, 한 해를, 이 말씀기 노트에 한 해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쓴 다음에 그 훈련들을 세부적으로 해나가야 해요. 훈련한다는 것도 계획도 안 하고, 근데 어떤 것을 훈련하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럼 뭡니까? 훈련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안 되어지면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것에서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훈련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이에요. 험자가 빠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굶주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더 큰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그만의 유혹도, 세상의 조그만의 고통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 그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기를 붙잡으세요. 저도 말씀기를 다시 붙잡겠습니다. 더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으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다시 체크하면서 신실하게 서는 인생 가운데 열매가 주어집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요,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이고 평생 동안 기도하셨던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도 기도하셔서 그것을 이기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낮아진 가운데 시험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에 다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도 새해에 다시 적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 훈련 가운데 주님 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도 예배 훈련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너그럽고 순해가지고 유학해서 우리 직분자들에게조차도 주일에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거나 책망을 잘 못했어요.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주님의 예배하는 것에서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드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예배 훈련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것도 잠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 그분만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성령 인도함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 따라서 성령 인도함 가운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훈련으로 가야 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저는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망하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망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한 사람의 설교자나 담임자로 다 귀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들일 수 있거든요. 단적인 예지만 그냥 제가 좀 표현을 하면,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의 설교, 담임 목사의 사진만 딱 걸려져 있는 것으로 이 교회가 성숙하고 좋은 교회다,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다 귀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한 사람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깨어지고, 아니면 또 그 사람 안에서의 묶여짐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신 스스로 서야 해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는 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앞에 서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쓰시죠. 하나님의 사역자 쓰세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의존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으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와 그 다음에 조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셔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동광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또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보내신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명의 모습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고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 가운데 반응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은 자 되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복음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으로 그 사명 가운데 이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삶 안에서도, 구체적인 모습 안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그것이 참된 인생인 것을 알고 성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시고 인도하셔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할지라도 너가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그 생명 얻은 자로 주님의 부르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냥 나의 인생, 내 중심의 인생에서 어려운 거 훈련받길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 앞에 구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지금 이후부터 새해 이 하나님을 마감하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로 주님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신 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희들을 듣게 하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 가진 자로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들이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십자가에 주신 이 음성을 아들을 주기까지 주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경의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광야의 훈련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나타나는 백성들로 서기를 소망하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사명을 이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인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결단의 찬양을 결단의 믿음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과 성품과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우리 모든 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다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녹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십자가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넘쳐도 주께 두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결단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겠다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흠없고 점없으신 우리의 참 메시아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주님 앞 백성으로 서야 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듣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 음성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백성들 저희들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의 방향대로 그 은혜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인생의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 가운데 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냥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그 결단을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우리의 결단 믿음의 예물을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사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우리의 소망함이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주신 음성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